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거칠은 인생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광야, 매우 거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 없고 또 우리 육신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거의 없고 거기에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탄식하며 시련 속에서 때로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 그런 식으로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주님을 믿기만 하면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어려운 일도 있다가도 다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다 보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매우 탄식하며 몸부림치며 걸어가야 될 현장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그 예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이라는 말을 좀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 안에 있는 비밀이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롭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적어도 예수님을 바로 인정하고 바로 보고 복음을 바로 깨닫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고달프고 시련이 또 다가오고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가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한 가지 시련이 끝나면 또 한 가지가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계속 다가오는 것처럼 그러할지라도 그 예수 그 이름 안에 그 존재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밀한 소망과 그 어디서 오는가 알 수 없는 그러나 알 수 있죠. 예수님 그 안에서 생겨나는 놀라운 그 힘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안에서 그 놀랍게도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이 세상의 형편이 풀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멀어져 가거나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복되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또는 불신자들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을 놔두시고 합당한 만큼 허락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되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원수 사단 마귀에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뽐내고 싶어 하셨어요. 저 모습이 내 아들의 모습이다.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광야에서 경험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광야를 걷고 있다. 뭐 영성훈련을 잘 받으셔갖고 나는 가나안 아래목에 들어갔어. 여러분 그러셔도 어느샌가 광야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완전한 거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믿음의 아들들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선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보지 못할 것을 보여주면서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생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뇌도 귀한 것입니다. 번민도 귀한 것입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미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지만 그 따라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뇌해야죠. 그러니 고민해야죠. 안 됩니다. 주님. 이만큼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귀한 거 아닙니까?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그 다양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서 부르르 떠는 그 모습을 저는 가장 존귀하게,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짊어지셔야만 했기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 앞에서 가급적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주님이 짊어지시는 그와 같은 존귀한 그분이 그래서 구원자이십니다. 신학적으로 비교되는, 그 모습과 비교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학적으로. 그게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절대 죽음 앞에서 떨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친구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핏 보면 누가 구원자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구원자 같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이 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뭐 깊은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 나름 죽음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평안한 가운데, 혼적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갔을 뿐이에요.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하고 간 것이에요. 홀로 갔습니다. 여러분 홀로 간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는 뭐가 구원자입니까?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를 짊어지고 가신 그분이 곧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며 떨며 괴로워하며 우리의 모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그 주님이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저는 가장 존귀하게 두 손 받들어서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모습도 다 너무나 귀하시지만 제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오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죄송하며 송구스러우며 때로는 고뇌하며 번민하며 우리 이런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맨 초도에 나오는 말, 생각건대. 바로 마귀는요, 이런 생각들을 싹 뺏어가요. 이 생각들을 싹 다 뺏어가. 무엇을 보여주면서요?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생각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예. 생각하며 고생하며 번민하며 생각해보며 써보며 다시 지우고 다시 쓰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음판에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들어 오직 돈. 오직 세상의 성공.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고 나만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요령을 보여주고 세상에 살아가는 잔재주를 자꾸 보여주면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우리 생각하십시다. 생각하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건대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복음을 잘못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적어도 저만큼은 예수 만나서 자기 형편 풀리고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하죠. 생각건대의 현재의 고난은, 예, 이게 누가 역사적으로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만큼 예수 만나서 인생 쫄딱 망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이상하게 들어왔을까요?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 복음을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은 장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이 세상이 아닌 다가올 완전한 세상, 영원한 세상,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 평화의 나라. 그 놀라운 찬란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르긴 합니다만 한 30여 년 후면은 제가 갈 나라. 제가 거의 50이 가까이 다 됐으니까 야무지죠. 꿈도 80까지 살라고. 아니 예를 들어서 예상컨대 그렇다는 이야기죠. 더 빨리 갈 수 있으면 좋고요. 좋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여기 영광과 고난이 여러분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난과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 이거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울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연히 그것은 비교할 거리도 못 됩니다. 하지만 고난과 영광은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같은 수준에서 지금 같은 차원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시험이 없이는 상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받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길까요? 예. 시험이 없으면 상도 없어요. 패스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시험 많이 보셔갖고 더 좋은 점수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상도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에 생각해 보니까 고난은 영광과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영광 그 이면에 고난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 고난은 싫고 영광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이렇게 보면 이 광야에는 이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단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좀 더 편안하게. 광야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다. 마켓도 없고 그죠?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탄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여기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창조물들을 말합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광야에 살아가는 광야 삶의 현실입니다. 즉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 나타나는 것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은 막 기대하고 고대하고 탄식 가운데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모르게 솔직히 미안해서요. 솔직히 여러분 양심 고백합니다. 딸도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등등등등 뭐 7년도 됐고 8년 꼭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가 챙겨 먹어야 하나 이러시면 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한 2달 쉬어볼까 하다가 안식년이라고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한 달로 줄였다가 아이고 참 진짜 야무지다. 그게 한 2주로 줄었어요. 한 2주는 그래도 한번 쉬어볼까 하다가 그게 일주일로 싹 줄어들고 일주일도 여러분께 참 죄송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놔두고 내가 여행 가자고 야 이거 정말 참 고뇌가 되더라고요.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쁜 마음을 먹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러분께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사실 갔는데 하나님은 그래 네 그 양심대로 양심에 너무 가책이 안 되게 해줄게 아마 그러셨는지 가서 여행은 웬 여행 가서 영성을 전하는 가정들을 3가정을 만났는데요. 아이고, 때로는 푸념에다가 상처와 아픔의 얘기에다가 고민 고난 그거 듣느라고요. 아이고 뭔 이런 여행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이게 녹음이 되는 설교라 또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지고 듣겠지요. 언젠가는 그분들이요. 그게 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무진장 받고 기도거리만 잔뜩 보따리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햇볕이 쨍 비치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햇볕도 없었고 다 흐리더라고요. 웬만큼 다 흐리고. 이게 왜 시커멓게 됐는지 아시겠죠? 예. 해변가에 나가서 선탠에 가서 거스는 게 아닙니다. 속이 타서 이렇게 조금 거짓말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어디를 돌아보아도 나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들 고생스러운가? 왜 이렇게 고난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들 사나? 하고서는 탄식 가운데 생각하는 가운데 광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야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버겁습니다. 하루하루를 헉헉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잖니. 짧다. 너의 고난의 그 여정은 짧다. 그 짧은 여정 속에서 내 뜻을 이루다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을 여러분께 답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촌과 각성에서 내게 환난과 고난, 죄송합니다. 외우지 못해. 나를 그것들이 그 시련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 바울 개인이 달려가야 될 영적인 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믿음의 아들들의 존재 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바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바른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정말 탄식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내 달려갈 길, 내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짧은 인생 동안 그와 같이 삶을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지금도 아들아 그거 좀 보여다오. 그거 알지? 하면서 우리 안에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으로 피조물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 계속 피조물들을 통해서 저들이 탄식하는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오. 이 탄식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좀 자유케 해 주시오. 이렇게 탄식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우리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보십시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데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예. 그래서 악한 악령의 세계가 모든 것들을 지금 짓누르고 장악하고 어둠의 역사를 온 세상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그 가운데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 새까만 어둠의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탄식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넣으신 거예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었고, 그때부터는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며 의지를 들여야 되며, 그런 뜻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을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각자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에 직업은 각자 나름의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 본질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부업적 차원에서, 수단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차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그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맡은 바 각자의 사명,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 사명, 그게 우리의 주업이고 우리의 직장은 부업인 것입니다. 수단적 차원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구나.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영적으로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면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서도 심지어는 이와 같은 우리 21절의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 치유와 새롭게 함과 회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며, 가정의 일그러진 모습, 가정의 상처난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새롭게 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하여 지금 탄식하는 가운데 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발 좀 조금 더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영광으로 빛을 비춰주시오, 숨 좀 쉬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이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다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먹을 양식이 뭡니까? 우리 하루 세 끼 먹는 양식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무엇을 먹었지요? 만나를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만나는 예수님 자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먹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이신다는 것은 뭡니까? 상징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말씀을 먹는 것이며, 예수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내신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제자들이 점심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여기에 점심거리 갖고 사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양식은,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양식은 뭐라고 하셨죠? 나의 양식은, 놀라운 말씀을 말씀. 예수님이 먹고 사시는 양식을 말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매일처럼 먹고 사셨던 양식은, 그런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그걸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을 양식 삼으셨더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또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죠? 너 죽어라. 십자가상에서 네가 죽으면 엄청난 영혼들이 산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지 않겠습니까? 여지없이 저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과연 그렇다면 저의 가정이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영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가정의 머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적당히 먹고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가고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적당히 살아있기 때문에, 적당히 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만큼 어둠이 있는 것이고 적당히 하는 만큼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가정에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창피하지만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먹어야 될 양식을 더 만족히 먹어야만 한다는 것. 제가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참 힘들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내용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비아냥거리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며 주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곁들여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에 기록된 말씀과 함께 고난을 곁들여서 두 개를 잘 믹서에다 갈아갖고 감사로 여러분 드셔야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이 말씀만 듣고 은혜 받았다고 딱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 말씀 듣고 혹여는 여러분 영성훈련 말씀 많이 듣고 여러분 삶이 변하던가요? 귀하고 좋은 말씀 골백 번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는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과 함께 광야의 삶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고달픈 것입니다. 시련인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을 감사합니다. 내 하찮은 인생을 걸어가신 주님 되게 하시는, 예수님 되게 하시는 이 걸어간 뜻으로 내게 합당한 만큼 시련을 주시는. 그래서 이 시련과 고난의 삶을 감사로 이게 받아들여야 넓혀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죠? 넓혀지고 깊어지고. 안 그러면요, 이 말씀은 여기 머릿속에 남죠. 그게 뭐가 될까요? 이 안에서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쓴 뿌리가 된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삼가 너희들은 조심해라. 너희 안에 너희 중에 그렇게 행함으로 쓴 뿌리가 돼 자기를 괴롭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가 있느니라. 정말 주시는 고난의 현장의 삶 가운데 못마땅한 삶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님 되게 만드시는, 거룩하신 이 닮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깊이가 확, 넓이가 확, 사람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를 비춰볼 때는요, 정말 사람이 그릇이 작아요.
괜히 폼 잡는 게 아니라 참 그릇이 작구나 생각. 어떻게든지 그릇을 좀 넓혀야 되는데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제가 작은 것은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강아지한테도 제가 상처를 받아요.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꼭 먹을 것을 손에 안 들면 절대 오질 않아요. 아주 얌체예요. 생긴 것도 아주 얌체같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생겨 먹어갖고 손에 먹을 것을 안 들고 그냥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쭈쭈. 걔 이름이 쭈쭈입니다. 쭈쭈야 이리 와봐. 절대 안 옵니다. 그러면 안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저런 거를 걔가 길러나 싶은 게 당장에 물 끓여라 하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물 끓여라. 뭔지 아시겠죠? 정말 계속 속이 막 상하고 개 밥집 있지 않습니까? 개 밥. 그걸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아니 돌아서 생각해보면 참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가 싶은 게 개한테 감정이 뭐 이래갖고 뭘 하겠나 싶은 게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주르르 흐를 때가 한 10초 동안 확 지나갑니다. 길지는 않고 잠깐 동안. 예. 아니 그런 내 연약한 감정이 잠깐 지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 그릇의 문제다. 예. 내 그릇이 좁음을 이런 데서 다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뭘 아멘입니까? 또. 육신의 양식만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기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기능만. 고난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셨죠. 그러나 그 양식을 드셨습니다. 맛있게 예수님은 드셨습니다. 우리 따라, 주님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 보여주셨습니까?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탄식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3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 받은 자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 성령을 가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령을 가진 우리가 탄식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기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달려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요, 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령님.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막 성령을 들이키셔야만 된다는 거죠. 자, 광야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광야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런데 물이 있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다. 그죠? 바다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저 뒤에 가보면요,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 마귀의 앞잡이가 올라옵니다. 즉 마귀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저 바닷물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세상을 먹으려고 가죠? 이 광야에서 세상을 마시려고 갑니다. 예.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만나지 못한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평생을 세상 물을 길러 마시고 마셔도 또 갈증나고 또 갈증나고 또 갈증나고 어느 날 또 세상의 그 물을, 소금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소금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갈증의 인터벌이 줄어들죠. 네? 점점 갈증의 그 간격이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소금물 마시면 죽는 거예요. 세상 마시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바다를 세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이 바닷물을 계속 마시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 답답한 심령이. 여기에 죄송합니다. 제발이라는 말을 좀 붙이겠습니다. 제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물 마시지 맙시다. 죽습니다. 복음의 그 비밀한 기쁨을 모릅니다. 소금물 마시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소금물 그만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이 물을 먹지 않아도 될 거다. 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그게 뭘까요? 그 물이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예, 휘도르라고. 휘도르. 예, 확 움직이는,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생명력 있게 막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물. 휘도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성령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23절이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뭐합니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가만히 퍼질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 휘도르 성령을 마시려고 더 마셔가면서 계속 성령님을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그냥 그죠? 목마른 사슴처럼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 물을 제가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길입니다. 자, 길을 보여주시는데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양심적으로 고백합시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 목적 두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한 겁니다. 절대 사람을 그 자체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여 서로 사귀는 것이지,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기대했다가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개한테도 상처받는 사람한테 무엇을 그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는 그런 감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저의 인간 자체가 다 그렇다 하도 하는 큰일이죠. 제가 인간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 하는 그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언젠가는 커질지도 모르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새깁시다. 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바란다면 여러분 육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길이지 않습니까? 길. 그래서 광야에서 생각해 볼 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닦아놓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일부러 해변길을 따라서 그 편안한 지중해 바람을 시원하게 맞으면서 갈 수 있는 편안하고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이끌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사실. 이 세상 길이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살자고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는 그 길로 뛰어다니는 그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정말 살만하시던가요? 아니었다면 왜 그럴까요? 길이 아닌 걸로 곳으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난 길을 걸어가시려면 눈을 감으셔야만 됩니다. 눈을 조용히 감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보입니다. 그죠? 생명의 길, 내 존재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로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광야에서. 고려 말에 그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 아시죠? 한국의 역사를 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언뜻 떠오릅니다. 이성계의 마지막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고려 말기에 그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술자리에 불러다가 회유를 합니다. 정몽주는 인품이 훌륭했고 학식이 출중했고 인품이 출중했고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원이 눈에 비친 정몽주가 불러다가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세는 이미 이성계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5번째 아들이 불러다가 개국 공신이었던 이시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던 이방원이 불러다가 술을 기울이면서 하여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신다면서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을 살고지고입니까? 살아보세. 좌우지간 탁 듣던 정몽주가 술 한 잔을 딱 받고서는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할렐루야. 가지 말아야 될 길인 것을 나름 저는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정몽주의 눈에 비친 그 길은 이방원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은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심가를 부르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의 주군이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가 열심히 부단히 걸어가면서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